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대성을 얘기하고 그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오직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게 똑바로 살기가 얼마나 연약한가, 살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절실히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내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감격스럽게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받을 형벌 대신에 받으신 것임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직 믿음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가를 알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다 알고 그것을 포함해서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로 설교하는 목사는 성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전제하에 그 결론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보면 그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그때는 바로 복음을 전해요. 왜냐 그러면
그 회당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바로 얘기를 하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때로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공부했으면서도 그 구약 성경의 뜻이 진짜 뜻이 무언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왜 거기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도 구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설교를 참 많이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뭐 이것이 예수입니다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설교가 돼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교를 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복을 받고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 버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복음과 어떤 다른 종교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늘날 구약 성경을 잘못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그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설명을. 그래서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바울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아레오바고에 모여 있는 아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일 오후마다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를 여러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복음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면 여러분 열심히 구약도 좀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아레오바고에 모여 있는 아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뭔가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심 때문에 이런 신 저런 신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바울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도 있는 것으로 봐서 뭔가 그 사람들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정말로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태도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가만 들어보면 그 산신령 같은 하나님, 용왕 같은 하나님, 귀신을 섬기는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하면 허연 수염을 기르고 쭉 나타나고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산신령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들어 있고요. 또 그 신을 섬기는 방법도 옛날에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뭐 시주하고 무당에게 뭐 구슬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이 구원의 길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앙심이 옛날에 뭐 불교나 유교나 사마니즘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고 다르게 잘못 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레오파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뭐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 간단하지만 몇 시간 동안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잘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교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제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신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설교 제목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이 전제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제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되시는지 어떻게 창조주가 되시는지 증명하지를 않아요.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걸 구태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 모든 것이 다 헛된 믿음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은 이 과학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겨서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요즘 교회에서는 뜻 있는 목사님들은 학교를 사탄의 소굴을 하는데 사탄의 소굴인 제일 첫 번째 가는 증거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진화론이 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과학을 전공 안 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뭐 하겠지만 진화론의 법칙이 창조론의 법칙보다 더 비과학적, 더 불합리한 거예요. 어차피 진화론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창조론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을 바에는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고 더 확실한 증거가 많이 있는 것이다. 진화론은
뭐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뭐 생각해봐도 엉터리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얘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거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생겨서 뭐 스스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줬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자세하게 바라보면 반드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쳐다본지 그것을 보면서도 창조주가 없다.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서도 마이크 공장이 없다. 이게 제절로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같기 때문에 그것은 핑계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의 조화가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기묘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나서 저절로 진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대요. 제일 큰 전보 비행기를 사막에 갖다 놓고 전부 다 분해를 해가지고 나사 하나, 볼트 하나, 나사 뭐 하나, 너트 하나까지 다 분해를 해서 이렇게 흐트러 놓고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가 부품들이 우리 합하자 옛날처럼 돌아가자 해가지고 지들이 헤쳐 모여 해가지고 비행기로 조립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 볼수록 자연의 신비, 우리 사람의 몸의 신비,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생겼다, 스스로 생겼다 이 말은 이건 억지에 불과해요. 그거는 하나님 믿기 싫은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길 수도 없고 저절로 이렇게 기묘하게 조합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 안 믿어지면 집에 가든지 뭐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든지 그래요.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 사람이 만든 그런 뭐 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 최소한 말이야. 그게 뭐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무당 뭐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우리가 그걸 섬길 수가 있겠어. 사람들이 또 모르고 뭐 얘기 저도 종교인입니다. 저도 절에 다닙니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 절에 다니는 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싸가지 없는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최소한 그렇죠. 뭐 어차피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돌로 쪼아놓는 그걸 뭐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해요. 천지의 주제시다. 그냥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 만물의 주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다 이렇게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뭐라 불러요?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이 말이 주제에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를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 되시는 분이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주님, 우리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님. 그래서 그 주제시오 하는 그런 말이 거기에 속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그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최우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지 하나님 믿는. 요즘 우리 사이에 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래서 뭐 그 말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주 만물보다 사람이 먼저고요. 어떤 제도나 어떤 자연이나 어떤 뭐 동식물이나 뭐 어떤 것보다 사람이 우선적이래.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가지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이 우주 만물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활용하고 그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아무개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 중에 사람이 가장 뛰어난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께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고 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몰라. 아이 뭐 하나님이 웃잔다고 이러실까? 무엇이 뭐.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엄청난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럴 때 뭐 아이 하나님 어째 뭐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래서 그러는데 그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라고 하는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예요. 또 사람이 먼저라고 할 때 조심할 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의 행함이 먼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전도도 해보고 목회 25년이나 하지만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교회에 갖다 놓고 믿음을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 많은 교회에서는 어중이 띠중이 삼중이 다 갖다 놓고 믿거나 말거나 그냥 헌금이나 하고 막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최형재 집사님 힘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기 싫은데 지금 등 떠밀어 가지고 지금 억지로 오게 하셨는지도 모르지만,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가 와서 마음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셨단가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20년, 30년, 40년이 돼도 교회를 안 떠나고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관한 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앞세워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알량한 아주 작은 눈에 보이는 선행을 가지고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추악한 죄를 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두 가지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오늘 넥타이 쫙 메고 강단에 딱 서서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니까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도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요 밥을 먹어야 되고 변소에도 가야 되고 성질날인 사람이 있으면 짜증이 나고요 경무새끼 그냥 가서 좀 패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나도 어떤 데 생각하면 나도 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착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뭐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그것도 뭐 사람들이 뭐 헌금 좀 많이 하고 뭐 무슨 좋은 일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다 그건 헛소리요. 그런 걸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흉악한 죄인이고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그것도 성경 여기저기에 전지로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래 썩을 놈들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받을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신칭의 구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이 뜻과 이 약속을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 구원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안 하고 하는, 인간이 의롭다 죄인이다 판단하시는 모든 권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법칙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치를 챘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의로운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나쁜 놈, 더러운 놈, 썩을 놈 인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죠. 아까 이런 24절 하반절과 25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신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이 그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신들이 들어와서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그런 흔적이 많은 그 신전들이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성전도 뭐 비슷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쾌히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플러스 되는 점도 있는데 그 성전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점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핑계를 대긴 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으신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성전이 또 하나의 어떤 우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뭐 거룩한 전이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까봐 그런 어떤 뭐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뭐 건물로 만들거나 형상으로 만들거나 뭐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뭐 어떤 일부를 표현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사람이 형상을 만들거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지었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뭐 쪼매는 거기 와서 뭐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오히려 나쁜 짓만 하고요, 잘못된 성전 제사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좋게 했으면 되는데 악용을 하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성전이 몇 번이나 이렇게 허물어졌고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면지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헌금한 돈으로 성당이나 제대로 짓고 했으면 되는데 띵가 먹고 업쳐 먹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배만 채우고 그렇게 타락한 것이 되고 망갑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교회당을 성전처럼 건축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당이 없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또 매달 월세도 줘야 되고 저희도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릴 예배당을 짓는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 건물을 너무 신성시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문제예요. 빚을 내 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 안 오면 난리 나니까 복음은 안 전하고 엉터리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다 헌금해가지고 은행 사람들 먹여 살린다니. 교회에서 건축 때문에 나가는 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 헌금하면 수태억이 많은 돈들을
은행에 갖다 줘버리고 주의를 못하고 그렇게 뭐 민맥목에서 너무 막 복잡하면 좀 더 넓히고 뭐 안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텐데 막 목사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우리 교회 막 온 세계 사람 우리 교회 모으게 하려고 그냥 엄청난 큰 교회당을 때려짓고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신전이나 성전이나 뭐 성당이나 교회당이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 안에 계시는 신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한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뭘 바치라고 강요를 하고 그것을 챙겨서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거나 신이 사람이 가진 것을 착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귀신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신들. 귀신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제사상 차리라 그러겠어요. 귀신은 육신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소. 귀신이 밥 먹는 거 봤어? 근데 자꾸 귀신이 배고프다고 한 상 차려놓으라고. 그거 안 차려놓으면 또 뭐 벌을 받는다 그래서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무당들은 뭘 하든지 돈을 뜯습니다. 아이고 돌아갈 노자가 없대. 죽은 사람이 노자가 없어서 저승에를 못 간다. 노자 돈 내놓으라 그러고. 뭐 좀 돈을 갖다 많이 바치면 뭐 장래 일도 확 알게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또 복도 엄청 갖다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신에게 바친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지놈들 주머니에 다 넣고 가. 귀신이 밥도 안 먹고 귀신이 돈도 안 가져가요. 지들 주머니에 넣으려고 공갈치고 협박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성전에도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거짓했어요. 그냥 무조건 짐승 많이 잡아와. 그래가지고 그 짐승 바치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고 나누고. 하나님이 짐승을 바쳐서 잡아서 피를 흘려서 번제로 드리고 하라는 것은 니놈들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 내가 앞으로 용서해 준다는 그 뜻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건데 그거는 뭐 한마디 얘기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뭐 짐승 잡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에따 하나님 짐승이나 잡수시라고 그냥 갖다 그래 놓고는 죄는 또 짓고 더 짓고 그거 가지고 부정축제하고 타락하고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전.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쫓아내버리.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냐 이 썩을 놈들 이래가지고. 신약시대의 헌금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교회 앞에 내놓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헌금한 건에 하나님께 한 번도 갖다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온라인 번호를 몰라요. 그거 가지고 다 우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세 주고 또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좀 생활비 좀 가져가고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지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래 바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예? 다 하나님. 헌금이 뭐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들 중에 그냥 지극히 일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니들 거 벌어가지고 받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다 쓰고 아주 작은 일부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것이 그게 헌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는다 해도 하나님 나 괜찮아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이 자식아 처음부터 그거 다 내 거야. 뭘 내가 자랑?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회를 잘 못해요. 이 장로님 그렇죠? 예? 이놈들아 헌금 안 하면 죽는다, 복목 받는다,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든지 뭐 이래야 좀 헌금도 내고 이럴 텐데 맨날 이렇게 설교하니까 뭐 내고 싶으면 내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순교자의 후손으로 이런 거 가지고 공갈 치고 협박하고 야르고 그럴 생각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칠수록 손해요. 내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한다고 더 많이 주시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어렵지만은 부족하지만 나만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함으로 바치는 그런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함의 표시일 뿐이에요.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다음 주부터 헌금 아무도 안 할라. 그럼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단디 생각하고 잘 새겨 들으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 앞서 인용한 25절 하반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은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요. 호흡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재하는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육신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호흡,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 살고 그러는 것을 배가 아파가지고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고생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래도 좀 어떻게 잘 살도록 해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 우리 잘못이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살고 노력하지 않고 대강적당히 어영부영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제대로 살면 우리가 먹고 살 거 이런 거 다 하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도 넘칠 수 있도록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만물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 그냥 뭐 무슨 돈이 생기거나 돈이 벌어지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고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세운 공로나 선행이나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자랑스럽고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만물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공로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육신의 호흡,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속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께 주신 호흡, 하나님께 주신 만물, 하나님께 주신 재산, 이것을 감사함으로 선하게 사용하고 좋은 일 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